안녕하세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와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라는 내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중보기도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5강 회개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회개기도라고 할 때 회개기도가 무엇이고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회개는 크리스천의 삶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틴 루터의 말은 선행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이와 같은 루터의 회개에 대한 입장과 또 신앙에 대한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고 내 스스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하는데 제가 한번 성도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 어떠신가요? 물었더니 참회의 기도를 해도 회개를 해도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여러분, 참회하고 회개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이다.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와 행동. 내 마음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내 행동이 그 죄된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회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멀리 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이 죄된 모습은 먼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죠.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먼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고 또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우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잔치는 아버지의 용서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 오직 이 회개를 통해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의 능력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마음과 삶이 깨끗해지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힘이 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왠지 송구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더러운 하수구의 사진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일주일 동안 영성 수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 묵상하였는데 제가 들여다본 제 마음의 모습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러운 하수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이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더러운 하수구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회개의 중요성 세 번째, 회개의 능력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 저를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이야기 드렸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탕자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의 출발점을 상한 심령이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얻는 이 과정을 지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히려 내가 왜, 내가 뭐, 이렇게 오히려 그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상한 마음이라고 한 것은 이 굳어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이 깨뜨려지고 조각조각 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회개의 시작은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굳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만들지만 회개는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회개 기도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입술로 자백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범죄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자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 작은 불의가 아니고 어떠한 불의함, 어떠한 죄악이라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탕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안 해도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였지만 아들의 입술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탕자의 고백, 탕자의 자백, 이것이 그를 온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무작정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교만과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 회개 기도는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다. 이제 너의 죄를 이제 사하노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회를 하고 회개하는데 여전히 깨름직해요. 찜찜해요.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요. 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책감입니다. 내 마음에 과연 내 죄를 100% 다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을까? 하나님이 잊으셨을까? 이 마음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온전히 회개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회개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괜찮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이었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고요. 또 그 죄로 인해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 나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영화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100% 완벽하게 다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과정들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회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로 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서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